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33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궤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한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왜 속았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사기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큰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집을 넘기기도 하고 또 사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이러한 속이는 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종종 보이스피싱을 경험하는 일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보게 됩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속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싶기도 하지만 사실 속지 않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처럼 작정하고 속이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속아 넘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하였고 승리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에 이어서 아이성의 승리는 주변 국가들에게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이들은 곧 자기 나라와 자기 영토도 여리고 성과 아이성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침략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흩어져 있던 여러 나라와 왕들은 힘을 하나로 모읍니다. 가나안 연합군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대비하여
또 먼저 이스라엘을 칠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가나안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은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전멸을 당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기브온이 화친을 요청한다면 이스라엘이 허락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거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 이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의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과 교류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화친하자고 해도 이스라엘이 화친을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냅니다. 대표를 뽑아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휘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으면서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군가는 의심했습니다. 혹시 이들이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아닐까?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데 우리를 속이는 것은 아닐까? 그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너희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조약을 맺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길래 다짜고짜 우리와 조약을 맺고자 하느냐? 그때에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을 합니다. 저희들은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소문을 들으니 당신들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요단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신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우리의 장로들과 주민들은 당신들의 종이 되어도 좋으니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뜨거운 양식을 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나고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이렇게 다 찢어지고 옷과 발도 다 낡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멀리서 왔다고 했지만 사실 기브온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3일 정도면 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기브온 사신들의 거짓말을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속은 것이죠. 왜 속았습니까? 그 이유를 14절과 1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묻지 않고서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겠다라는 맹세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았더라면 속지 않았을 텐데 묻지 않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나라의 중차대한 일을 물을 때에는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두었던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림과 둠밈이 존재하지 않고 성경에 그리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보통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우림과 둠밈을 던져서 떨어지는 방식에 근거하여서 그 문제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대답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윷놀이를 처음 시작할 때 선을 정할 때 두 개를 던져서 둘 다 엎어지든지 둘 다 낮아빠져야지 점수가 나는데 하나는 엎어졌는데 하나는 낮아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둘 다 긍정이든지 둘 다 부정이든지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대제사장에게 있는 우림과 둠밈을 꺼내지 않고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과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묻지 않음으로써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괜찮겠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요, 죄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뱀에게 이렇게 속았습니다. 먹어도 괜찮아. 먹는 건데 뭐 어때? 설마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먹는 것 때문에 큰일이야 나겠어? 오히려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아담이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묻고 또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어떤 선택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묻고 기도하며 바른 길을 선택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때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뱀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빛나게 할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가장 복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유혹이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따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